오늘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은 죽음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함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 몸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신체 장기 중에서 중요한 게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심장, 그리고 폐, 그리고 두뇌입니다. 뇌입니다. 심장이 만약에 그 활동을 멈추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폐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뇌도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가 활동을 멈추면 심장도 멈추게 되고 그리고 뇌도 죽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도 뇌가 죽어도 폐와 심장은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뇌사상타로 해서 이제 죽음으로 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셀리 케이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일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인데 예일대에서 무려 17년 동안 이 죽음에 관해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물질주의적인 인간입니다. 세상에는 영혼과 육신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면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육신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 육신이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만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다음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예일대 인기 교수입니다. 그래서 뭐 좀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았는데 결국 케이건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아주 잘 정교하게 만들어진 로봇과 같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가 생각을 못하거나 상상을 못하는 그런 종류의 로봇가 아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상상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유의지마저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으면 그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꿈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찾는가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우리가 보다 더 이 삶에 있어서 집중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아, 죽음이 그런 거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뭐 크게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논리를 한번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준다는 것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죽음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죠? 모순된 것 같죠? 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떤 왕이 있습니다. 이 절대 군주제에 있어서 왕이라면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죠. 모든 절대적인 부를 누릴 수도 있고 권세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깨닫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불로초를 그렇게 찾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부분의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불을 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식에게도 불을 물려줘야 하지 않나. 피부치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쌓는 목적이 나중에는 어떤 걸로 바뀌냐면 내 자식을 위해서. 왜? 나는 죽기 때문에. 불을 쌓는 최종적인 이유와 목적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죽음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케이건이라는 교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럴듯한 논리를 세우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이유가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죽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죽음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의 이유는 어떤 겁니까? 노화, 늙어감으로, 또 병이 들어서, 아니면 사고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유로 해서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이유는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노화나 병이나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죽음인가 하는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물학적인 죽음은 다릅니다. 심지어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추운 데에 사는 산개구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구리인데 아주 굉장한 특기가 있습니다.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냐면 추운 겨울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면 자기 자신을 얼립니다. 그래서 심장도 얼고 폐도 얼고 뇌도 얼고 모든 자기 몸이 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심장이 멈췄거나 폐가 멈췄거나 뇌가 멈췄을 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산개구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죽은 겁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겁니까? 애매하죠? 심장이 전혀 뛰지 않는 겁니다. 호흡도 하지 않습니다. 뇌도 다 얼어붙었습니다.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개구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금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 생물학적 죽음의 정의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었다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개구리가 얼어버렸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22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시체가 시체를 장사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있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죽은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인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고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즉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물학적인 죽음은 죽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생물학적 죽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는 목적을 죽음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영원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첫 번째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본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죽음 때문에 죽음을 피해 가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본 회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본 회퍼가 독일의 신학자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망 자체보다는 죽어가는 행위에 더 관심을 쏟는 것 같다. 사망 자체를 정복하는 것보다는 죽어가는 기술을 배우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 죽는 기술에 있어서 대가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최후의 적인 사망을 이기셨다. 이 둘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인간의 역량으로 가능한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후자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어가는 일을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죽어가는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죽음을 위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게 지금 만들어져 있었고 지금 그 일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점점 더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생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정의부터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모두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터키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당시에 분명히 실존하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국한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4대 교회만 국한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회, 또 한국 교회도 하시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사대라는 도시는 그 소아시아에서 잘 나가던 큰 도시였습니다. 웅장한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금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상업들이 발달이 되었고, 무역도 발달이 되었습니다. 큰 도시였는데, 2세기경에 도덕적인 퇴폐로 인해서, 문화로 인해서 그 시가 완전히 몰락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금 무서운 서리빨 같은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재밌는 것은 이 죽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 완전히 죽은 상태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실제로는 생생하고 활기 있게 움직이는 것 같고 평판이 있고 좋은 명성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너는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간에는 명성도 있고 좋은 소리를 듣지만은 너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죽는 것이 무엇이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4대 교회는 이런 끔찍한 책망을 듣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상상도 못하고 미래를 꿈꾸지도 않고 특별히 그 움직임에 있어서 마비되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는 겁니다. 마치 살아서 열심히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행위가 영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하는 몸짓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있지만 진짜 행위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명목상 기독교인들. 여러분 4대라는 곳이 제가 앞에서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풍부한 곳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또 우상을 섬겼다. 거짓 선지자들을 방임했다. 그 다음에 미지근하다. 그런데 그런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행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행위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다 추구하고 죽음을 향해서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잃으면 내가 모든 것을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조건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구별하는 증거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5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6절인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서도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거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그 고백은 거짓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속에서만 있다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가 모두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자식들이었는데 어둠 속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되면 우리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있는데 어두움이 싫어지는 겁니다. 지향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빛에 거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가고 넘어지고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향성입니다. 이제는 어둠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둠에 있어서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빛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빛 가운데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어도 부담이 안 되는데 이제는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지금은 빛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지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어둠에 있는가? 이 사람이 빛으로 옮기고 있는가? 두 번째,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면 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겁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정말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변하는 것이 있는데 죄를 자백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럽지도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나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전에는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랑의 행위가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배타적입니다. 전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여자를 사랑하거나 어떤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이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증거하는 것은 죄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그 원어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되어가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도 죄 속에서 얽매여 있다면 그 사슬을 끊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빛에 거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고 죄를 범죄하지 않는 자.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확증을 줍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정말 구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사대 교회는 이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가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행위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 그 한국교회가 때로는 뜨겁게 보이고 때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측정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믿음도 없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아주 엄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우아하고 우월하고 항상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죄를 범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영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남들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돌이킴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늘 가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섬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미움이 변해서 전에는 끝까지 죽이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가 점점 미워지기 시작해서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마음으로 부담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들이 떠나서 싫어져서 떠나고 싶어지고 이제 빛 가운데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그 지향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과 함께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품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회개가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없습니다. 다 용인이 됩니다.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실상은 급속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행위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외칠 책임이 있고 교회는 정직해야 하고 교회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건 내 주위에 쓰러져가는 사람이 있건 마음의 감정이 동요가 안 됩니다. 나는 교회 지체다라는 개념에는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손이 아프면 다른 쪽 손이 같이 아파오는 것이 정말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지체의 개념이 없어지고 혼자입니다.
그냥 나 혼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의 행위가 기독교인의 본질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이름만 남아갑니다. 이 절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 무슨 뜻이냐 하면 더 이상 마비되어 가지 말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말고 각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죽어가는 영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굳게 하라는 것은 다시 활기를 찾게 하라, 다시 활력을 회복시키고 생기가 돌아오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내 입을 열어서 회개할 힘이 없는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거부할 힘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갑니다. 마비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죽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죽음입니다. 교회의 이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행위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거나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할 수 있는 행위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지금도 굳어져서 죽음으로 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어떠한 행위도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어떠한 증거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으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7 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7 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7 영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성령입니다. 성령과 회개입니다.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행위가 없는 죽은 자 같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입에서 회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함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보여주면서 달라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고 의와 진리와 의로움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